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영희 사모님, 여기 앞으로 앉으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앞에 비었네. 응. 거기 계시면 안 보여요. 여기 앞으로 오세요. 우리 사모님이 맨날 뒤에서 늘 혼자 안내를 쓰시거든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밖에서 안내하세요. 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늘 안내를 하세요. 근데 딱 앞에 자리가 비었어요. 아, 축하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거 외우시는 분 계세요? 우리 지금 반년을 하고 있어요. 거의 외우셨죠? 예, 저만 못 외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반년째 함께 나누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어, 우리의 정체성을 늘 이제 예배 시간마다 확인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 나는 누구다? 거룩한 씨가 심겨진 사람이다. 우리가 시편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뿌려주신다 그랬죠? 빛을 뿌려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빛을 뿌려주신다. 생명을 뿌려주신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심겨졌어요? 빛이 심겨졌고 생명이 심겨졌죠. 근데 그게 뭐다? 거룩한 씨다. 근데 그 거룩한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씨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내 모습이나 내 형편이나 내 상황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아멘. 자, 나는 혹시 돌밭과 가시밭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지와 열매는 거룩한 씨에서부터 출발된다. 내가 아직 돌밭이어도, 내가 아직 가시밭이어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씨에 집중하면 돌이 제거가 되고 가시가 제거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에서부터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에서 우리 금요일마다 나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다. 아멘. 자, 이제 그런 개념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지난주에 그것과 연결했어요. 자, 밭에 보화를 감추어진 것을 누군가 발견하면 비밀리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왜냐면 그 밭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었어요.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 아멘.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남편이 살아계실 때였어요. 개척하고 나서. 그때는 뭐 지금 같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걸걸했는지 만나면 누가 교회에서 때리냐고 물어봐요. 남편이 때리냐, 성도들이 때리냐, 왜 맨날 목소리가 그러냐.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서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하고 때로는 통곡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불렀었던 때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하 교회에서 정말 비 오면 물이 자박자박하게, 그래서 그 물 퍼내야 되고 막 그랬던 지하였는데 그 캄캄한 지하에서 불 끄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창문이 외부로 나 있지 않고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깊이의 지하예요. 아주 깊죠. 음.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손을 터치해 주신다든가, 또는 불을 다 껐는데 대낮같이 밝은 불빛이 앞에 있다든가, 또는 그 바람, 그다음에 소리, 또 좀 특이한 경험은 큰 종 안에 내가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종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저보다 큰 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느낌상 큰 종 안에 들어갔을 때의 하울링이, 그 기도를 하는데 그 하울링이 있는 거예요. 윙윙윙윙윙 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더 질렀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끝났어요. 터치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소리도 없고, 심지어 이 마음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왜 좀 불편한 사람 만나면 대면대면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쫄쫄 굶으면서 애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으면 알려달라고. 그 느낌이 하나님이 뒤돌아서 계신 것 같고 눈을 감으신 것 같고 어 문을 닫아버린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이유 좀 알자고. 왜 나에게서 떠나셨고 왜 나를 외면하고 왜 나에게 오시지 않냐고. 그렇게 하기를 한 2달, 3달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연애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연애하면서 그 사랑이 불붙었는데 그 연인과 연락이 끊겼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뭐 그렇죠.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제발 좀 나타나시라고, 제발 좀 어떻게 좀 응답 좀 하시든지 보여주시든지 터치를 하시든지, 어? 바람을 좀 불어주시든지 불을 보이시든지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잠잠함 속에, 고요함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보화를 네 안방에 두고 왜 마당에서 찾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10년 전에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았던 느낌이 내 안으로 확 모아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거기까지였어요, 깨달음이.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것과 연결해서 알려주시는데, 그제서야 10년 전의 음성과 이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구나.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곳에서 찾았구나. 그렇죠? 유튜브에서, 또는 사역자에게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에서, 어떤 교육에서, 어떤 세미나에서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당기십니다. 빛을 뿌리신 분이 근원의 빛이시잖아요. 근원의 빛이신 하나님이 그 근원의 빛을 우리에게 심으셨기 때문에 빛이 빛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빛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보화가 감추어진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 밭이 다 좋은 밭은 아니잖아요. 돌짝도 있고, 그죠? 가시덤불도 있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에 집중하면, 나를 근거한 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근거한 싹이 자라난다. 아멘.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의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주관되냐면 뇌에서 주관됩니다. 지식과 생각은 뇌에 있어요. 그래서 뇌를 다치면 기억을 잃거나, 뇌를 다치면 20살이 5살처럼 어려지기도 하죠.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뇌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생각해라? 마음으로 생각해라. 마음으로 느껴라. 이렇게 가끔 이제 사람을 대하다 보면 표정은 없는데 생각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대하다 보면 생각이 아주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신데, 어느 정도로 신실하셨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온 집, 이렇게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3절로 갑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신실하신 것을 모세와 비교했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여기에서 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자, 이 개념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어요. 거룩한 씨가 심겨진 밭. 우리가 그렇게 표현이 됐죠. 거룩한 씨가 심겨진 밭인 우리를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집이라는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누구의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집인데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가 집이니까 내 집에다가 문패를 달아야 되잖아요. 문패에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모세는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따른 거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보호하는, 인도하는, 또는 그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어떤 소망이요? 어떤 자랑일까요? 그분으로 인하여 아버지 집까지 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어라. 우리는 누구다? 그의 집이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심겨진 내가 밭이다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다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들어오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봅시다.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이것은 중복된 표현이죠. 하나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편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늘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셨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 현실의 반증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51절부터 56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집이 없다. 그거예요. 내 집. 나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이 개념은 이제 사마리아라는 또는 개인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아주 크게 확장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는 원래 성전의 본질이 훼손된 거예요. 매매를 하는데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들의 그 활동은 사실은 그 성전 안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긴 했어요. 제사를 드리거나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교환이 필요했어요. 또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모여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무역을 통한 벌어들인 돈을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로 교환을 해야 될 필요도 있었겠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도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비둘기를 그래서 제물로 드릴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거룩한 시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누구여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가 의무나 또는 성도의 역할이나 그게 아니에요.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교회에서 배우는 기도는 너무 형식에 매여 있고 틀에 매여 있고 막 좀 강요적인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의 안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라는 말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곳, 기도가 센 곳, 막 이렇게 찾아다녀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좀 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향해라.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너무 분주하다. 나에게 좀 향해라. 그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대화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형식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장소와 형식에 국한시키면 자기의 역할들을 못해요. 근데 이것을 개념을 바꿔서 거룩한 시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24시간을 어디에 있든지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다. 아멘.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다. 만나는 거다. 인식하는 거다. 마음을 그분에게 쏟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형식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의 형식이 벗어나면 때로는 절박함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복받침 때문에 흐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잠잠히 그분을 향해서 묵상할 수가 있고, 때로는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이 기도의 형식이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오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안에 지금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처럼 잡다한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겨진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시고 생명을 뿌리셨는데 그 뿌린 것이 우리 안에 심어졌단 말이에요. 거룩한 씨로 심어졌어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생명이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집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건 개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그 성전의 본 역할을 잃고 잡다한 다른 일들로 그 성전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은 주님만 계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성전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교회 안에 시스템이 없고 뭐 악기가 좀 부실하고 또는 의자가 부실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꺼지고 또 제가 없어도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고 여러분 자체가 주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스라엘 사람처럼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든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숨어서 예배를 드리든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예배를 드리던 두세 사람이 드리던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집,
이 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성전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걸 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겠구나라고 짐작하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죄인이나 병자를 향해 나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누구를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요. 현실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똑같은 날 지어서 똑같은 날 완공하고 한 집은 사람이 한 50년 살고 한 집은 50년 비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빈 집은 다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집니다. 신기하죠. 지금 이렇게 유적지를 가보면 몇백 년 된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면 여전히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단 몇 년만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황폐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생명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생물, 이 집은 무생물이죠. 이 무생물인 집이 생명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떠나면 황폐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정말 볼 수가 없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황폐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을 생명을 거룩한 씨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뜨려진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을 바꾸면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일이 현실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볼게요.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무너뜨려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인이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치장이 됐고 무엇으로 보강이 되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다 무너뜨려집니다. 교회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아멘, 그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내가 긴밀하게 사귈 때,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과 긴밀히 사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삽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장, 이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빼앗긴다는, 성전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확장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징조를 알려주시고 말세의 징조와 그 말세 성도의 환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여쭙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시편에서 말했던 새롭게 창조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 시간 안에 있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집입니다.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실제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자들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예수의 영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집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각 사람이 이제 내가 누구이냐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거룩한 씨가 심겨진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집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본문을 본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제잖아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집인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자기 십자가는 집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못 박는 것이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자, 지금 새롭게 우리가 나누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집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 안 되도록 내가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본을 보였죠. 이스라엘이 그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나서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너희들이 하기 전에는 너희가 나를 못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이나 연단이나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뭐 남편이 내 십자가야, 아내가 십자가야,
저놈의 자식이 내 십자가야. 막 그러잖아요. 뭐 궁핍하면 그게 십자가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십자가예요. 집주인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내 집의 주인이신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 교류하지 않고 그분과 사귀지 않으면 어느덧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집의 주인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명패를 바꿀 수도 있죠. 그죠? 또 내 집에 우상이 들어앉을 수도 있고 내 집에 물질이 들어앉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이 나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님. 나는 집이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이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청소 좀 하고 기다려야죠. 단장하고 한참 안 닦던 유리도 닦고 그리고 방충망 띄어서 좀 털고 그러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집주인이 오신다잖아요. 근데 그날이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쓸고 닦고 또 페브리즈도 좀 뿌리고 그죠? 먼지도 좀 털고 우리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집주인이 오셔서 와 이렇게 깨끗이 잘 집을 가꿨구나 가자. 아멘.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신나지 않아요? 나의 존재가 내 외모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직업이나 또는 뭐 우리 몸이 각각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살이 쪘든 아주 말랐든 키가 작든 키가 너무 크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그죠?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각자의 사저로 들어갈 때 주변이 난리 나잖아요. "우와 우리 동네에 누구 집이 생겼어." 또 구리시에 가면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막 신문에 나요. 구리시 무슨 동네에 누가 집을 사서 누가 들어온다.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을 가서 구경하죠. 왜 그 집을 구경해요? 주인 때문이에요. 누가 거기에 산다더라. 그래서 그 집을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다닐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여겨봐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목사라며 이러고 쳐다봐요. 왜 그러죠?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남들보다 청소가 잘 되어 있겠네? 그죠? 잘 정돈이 되어 있겠네. 그게 우리를 향한 시선입니다. 그 우리가 머리 잘 빗고 세수 잘하고 그걸로 증명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요. 참, 세상에서는 지식을 빠르게 꺼내고 또는 지식을 많이 저장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판단하고 생각하면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걸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지식으로 생각하거나 경험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막 돌아가죠. 머리가 빽빽빽빽 돌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이 제거되고 가시덤불이 제거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집주인이 오시면 우리가 대문을 활짝 열고 집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고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 너무 그걸로 심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그분 집주인이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밤에 그려내 지나가 머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되어 몸짓 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밤을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으로 그 선한 힘을 우리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는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나는 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우리 존재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집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집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집주인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주인이 곧 그 집 앞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주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